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기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 속은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이어보면은요 과정 중에 천국 가는 것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건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뺏긴 사람처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만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나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난자대 최병국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그 치질을 누가 옮겨놨나 하는 책 제목으로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이 미로 속에다가 치질을 갖다 놓고 쥐를 풀어놨더니 후각에 예민한 쥐가 막 찾아다가 기가 막히게 그 미로 속에서도 치질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가서 먹죠. 왜? 맛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치질을 갖다 놓으면 또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치질을 딱 옮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가도 없으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쥐를 악한 영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사탄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는 쥐가 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역기능 가족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홀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쓸어가던 천막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은 밤에 어스름할 때 목이 말라 밖에 놀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먹으려면 영락없이 있는 그 바닥에 시커먼 것들, 이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부엌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쥐 때문에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쥐가 제일 무섭습니다. 난 진짜 쥐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사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쥐를 미로 속에 치즈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불의한 영들,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을 거리를 찾아내면은 먹이사슬 관계가 되면서 늘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안방 들어들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감정, 내 느낌, 기쁨, 감사, 섬김, 배려,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하는 거죠. 뭘 심으럴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와서 뭘 할까요? 인간관계 갈등, 분노, 시기, 질투, 정죄, 판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은 다 긍정인데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의심해야 되고 성경을 풀이해도 답이 안 나는 것 같고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끼리 대화를 해도 성도를 봐도 가족끼리 봐도 긍정성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긍정성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조금만 일만 하면 이렇게 부풀려서 힘들어지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시민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PTSD라고 바로 이 주변 사건 환경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증상이 발달되면서 결국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주변의 거예요. 주변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는 감정은 아주 변덕이 죽을 듯 바뀌어요.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화가 났다가 그러다가 또 좋은 일 생기면 또 즐거웠다가 이것이 계속 ongoing 프로세스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내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부엌 바닥에 음식 찌꺼기를 갖다 늘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싱크대가 아니고 땅바닥으로 되는 흙은 밥상 갖다 놓고 어떻게 행주로 쭉쭉 해가지고 거기 있는 밥상 찌꺼기들 바닥에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리니까 쥐새끼가 항상 들어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갈등과 미움과 분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놓게 되면은 결국은요, 그들은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사고력을 주장하고요. 그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요. 판단과 결정까지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요. 행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가끔 가다가 크리스찬 중에서도 막 싸우는 사람 보면은 저거 마귀 같아. 진짜 얼굴 표정 막 독살스럽게 풀고 거품 물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럼 그 사람 뭐라 해요? 저거 마귀 같아. 저 마귀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들어간 거 맞아요. 불의한 영이 내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은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생각을 지배하면 언어를 지배하죠.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고 나서 늘 후회하죠. 그때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내가 남한테 망신당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거기다 뭐예요? 손해까지 보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 그 내 뜻이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내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 거고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속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실체를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를 그렇게 풀려고 그래요. 먼저 내면의 상처를
왜 생겼고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세요.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해박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를 최초로 푸는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2300개 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이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뭐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심리학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요? 전도할 대상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는 끝이에요. 지난 과거에 한국교회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물건 주고 했잖아요. 냄비 주고 프라이팬 주고 뭐 박사 주고 이러고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정착이 되던가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얻어먹은 만큼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오잖아요. 전도 안 해요. 한 달 나오다 안 나오고 두 달 나오고 나온 게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전도해요? 그 영혼이 하나하나 생명력에 기록이 돼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손을 잡고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가 전도죠. 어쩌다가 한번 교회 데리고 온 것 같고 나 전도했어, 10명에서 20명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중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전도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물질 공략을 해서 교회 한두 번 온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 진짜 전도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저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임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알곡심자일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화가 됐을까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물질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음생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본인 스스로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가 11조를 낼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을 세가족으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11조가 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세가족이에요. 품고 가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요. 배울 때마다 즐거움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어 한 영혼 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그러니까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를 데려왔다가 한 달, 두 달 나오면 정착되는 자로 손 놓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교회 오면 뭘 했어요? 예? 무조건 교육부터 시켜. 기독교화 시켜서 말 잘 듣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공부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공부해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정착부터 하게끔 만들어야죠. 정착이 되면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정착이 안 됐는데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많잖아요. 세가족 양육교재들.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이 교회 성도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 교회에서 보니까 나 하나님 믿고 진짜 천국 가고 싶어. 이게 먼저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육하자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앞서서 공부를 해요. 예?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요?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되면은 이 사람은 한 명의 독립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로서기가 됐다라고 봐야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품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출석순도가 늘어나요. 근데 그거 안 하시니까 전도는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서울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가 고민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출석성도가 안 들고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몇 명 출석성도였어요? 작년에 출석성도 1,800명이었어요. 근데 1,800명에서 300명 이상을 전도했는데 그 다음 연도 연초에 딱 되니까 출석성도가 1,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뭐예요? 총동원주의에서 그래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는요, 왔다 가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오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위성이 뭐예요? 교회 흉보는 거예요. 교회 나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교회가 이래서 싫어. 나 이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교회 갔었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타당해, 합당해 교회 안 가는 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안티라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안티 역할을 다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왔다가 교회 딱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5,130만 명 중에서 1,550만 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1,550만 명이나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심리학이다. 심리학이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사로잡지 못하면 절대 하나됨의 원리는 적용 안 된다. 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버톨레이트라는 말 있잖아요. 늦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딱 하고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모셨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치유상담,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70대 은퇴하잖아요.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를 하면 5년 안에 40%가 사망을 합니다. 70대 넘어서 은퇴하시는 분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안에 40%가 한 40% 정도 돼요. 그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지나고 나서 폐인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공허감 때문에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지금 70은요, 옛날로 따지면은 55세야. 55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5세에 왜 은퇴를 해요? 한참 일할 때인데. 네? 제가 그 연도수를 바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의뢰를 해봐서 제가 바꾼 게 뭐냐면 청소년기 시절을 18세까지 따진 거예요. 왜요? 18세부터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청년기를 18세부터 잡은 거예요. 몇 살까지요? 40대 중반까지. 그러면 중년기는 언제부터인가? 40대 중반부터 언제? 7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아니, 맞는 말씀이라니까. 이거는 내가요,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요. 7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러면 노인은 몇 살 때 보시냐? 노인도요, 그냥 노인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노인도 노인 초기, 노인 중기, 노년 말 이렇게 세서로 다 분류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경로당 가잖아요? 경로당에 있는 사람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애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거기 몇 살? 90 넘은 분들이 가셔야 될 때지 70 넘은 사람들이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초기가 75세부터 85세까지가 노인 초기예요. 노인 초기라는 거예요. 아직 노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85세까지. 그 다음에 86세부터 95세가 노인 중기. 96세 이상 된 사람들이 노인 말기. 그때는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실 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없으면 110살까지 갑니다, 또. 근데 문제는 11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건강한 자화살 갖고 살 거냐? 네? 똑바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숟가락 꿔서 밥 먹고.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소천하기 전날까지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화장실을 내 발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만들었죠. 9988234. 이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2, 3일 정도만 아프다가 죽자. 동의하시면 안 해. 동의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산다 이제. 12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요즘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지금 치매 환자 내가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매는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치유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느냐? 정지시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든 혈관성 치매든 똑같아요. 치매가 한번 걸렸다면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맨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 점점 나중에는 뭐예요? 끝은 뭐예요? 말로가 불쌍해. 뭐예요? 객사야 객사. 객사 뭔지 아세요? 길거리 나가서 죽어요. 집을 못 찾아와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배고파서 어느 뭐 이상한 데 가서 처박혀가 죽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니까. 지문 조사해가지고요. 그게 말로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젊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무것도 못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 안 해요? 시간만 나면 뛰어나가요. 문고리 잠그러처럼 문고리 부시고 나가. 치매 환자들이요. 그래서 진짜요. 이 치매는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20대 중반부터 치매가 시작이 돼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75세가 되잖아요. 5명 중 1명이 치매예요. 80대가 넘어가잖아요. 5명 중 2명이 치매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치매가 뭐냐면 옛날에도 있었던 병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인들 보고 이상한 짓 하면은 저 사람 노망 들었어 이런 말 한 적 있죠? 저 망령 들렸나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치매야. 지금의 치매가 그 질병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시민성 질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기분이 없거나 째려보거나 짜증내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빨리 오실지 몰라. 그분이 누군지 알죠? 말은 안 했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해드릴 내용이 학교 부분입니다. 여기 학교 때문에 질문하고 오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전 세계에 성경적 심리 치유 상담, 성경적 사이콜로지 카운슬링 코칭을 만든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학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어요. 저는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왔거든요.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역설적인 것. 왜요? 상담은 들어주는 것 갖고 안 된다. 상담은 반영적 경청만 갖고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상담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상담학 공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상담학 공부한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계시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상담은 답을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다. 아나 개떡이다. 그건 상담이 아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엮이는 게 없거든요. 상담소는 안 찾아간 데 없어요. 정신과 병원 안 찾아간 데 없어요. 뭐 어디 미국 어디 가에 뭐 외국에서 사역자 나오다면 쫓아가서 그냥 치유받고 상담하고 얼마나 애를 썼. 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살린 게 뭐예요? 오늘같이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살리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늘상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제일 먼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돼. 왜 인간관계가 사람이 싫어. 뭐만해? 자꾸 잠만 와. 왜요? 이 우울증의 시체, 디프레션이 시작될 때 자꾸 자요. 시간만 되면 자요.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왜? 중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머지않아 또 유세차 하시면 곤란합니다. 유세차도 천국을 가는 유세차가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유세차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잠만이 자는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잠 못 자는 건 어떠냐? 그것도 문제야. 하나님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상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은 건강한 자화상이라 그래요. 이거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지키는 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아니 되옵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영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심리치유 상담학과를 새로 개설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어서 전임 교수를 좀 맡아달라, 이 부분을. 그래서 나쁜 제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달에도 1월달에 지난달에 가서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듣고요, 나 은혜 받았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을 일은 많아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다. 변화다. 치유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문 치유 사역자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벌써 이미 대한민국 5,130만 인구 중에서 딱 지금 선택돼서 한 200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신 것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못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믿고 믿은 분들은. 할렐루야. 그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사익분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학교를요, 석사 박사 과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내 강의만 들어도 미국 학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수잖아요. 정식 미국 교육부에서 발행해준 교수 자격증이 있어요. 이번에 난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보냈어요. 날 세우려고. 그걸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발행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강의를 들어도 이게 코로나가 직격탄을 줬거든요. 대한민국 교회 7,000개 무너졌잖아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거기도 그렇고 한번 나라마다 다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가 교회마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근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강화됐어요. 교수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든 지금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도 미국 학교에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요? 미국 가면요, 체류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서 2년 동안 공부할 정도 되면은요, 최소한 2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2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던 일을 못 하잖아요. 미국 가면. 근데 여기서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공부를 해도 석사 박사 과정을,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문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하버드 대학하고 같은 분야에 속해 있는 대학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왜? 저도 교수를 하려면 내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내가 분석을 해봤죠. 했더니 학교가 아주 괜찮은 학교더라고요. 예, 저기 애틀란타시에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이번에 집회하면서 애틀란타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일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 있잖아요. 이거 분노거든요. 분노 장애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내가 쌓았던 공적, 내가 쌓았던 덕목, 내가 쌓았던 위치, 위험 한 방에 무너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감정 처리가 잘못되면은 여태까지 쌓았던 나의 모든 인격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씩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